오늘은 이 마태복음 이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을 설레이게 했었던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의 신앙 고백인 거죠. 사실 한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말만 들려와도 막 가슴이 떨리고 더한 사람들은 막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세상의 삶이 고달파서 무뎌졌을까?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감격적인 말을 들어도 가슴이 그렇게 막 떨리거나 막 설레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뎌진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인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여명을 동트게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신앙과 교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가름짓는 그런 표지석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해석하고 주해할 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더불어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같이 하실까요?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오직 성경으로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루터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뭘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고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따르고 또 믿었던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에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이고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실천이 교회의 힘과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힘, 세상이 가지려고 하는 이 힘과 권세가 그것이 마치 교회의 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왕성하게 부흥한 것처럼 보여지고 의리의리한 그런 교회들이 가득하게 세워지고 교황의 권위가 세상의 왕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힘과 권위,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기를, 그 중세시대의 역사를 암흑의 시대라, 정말 깜깜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때처럼 어두웠던 시대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교회는 지독한 핍박과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상의 힘도 가지게 되고 세상의 부도 교회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었던 이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힘과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점점 더 부정과 타락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능력이 어느 때에 가장 순결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에 가장 정결한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밀려오고 막 핍박이 밀려오고
예수 이름 하나 지키기에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있을 때, 근데 그때가 교회는 가장 깨끗했었대. 그때가 교회는 가장 능력이 있었대.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부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마침내 16세기 말엽에 마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운동은 중세교회의 그 타락에서부터 다시 초대교회의 그런 본질로,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교회의 본질,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의 본질,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성경 회복, 말씀 회복의 운동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힘과 권력은 없었지만은 같이 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없는 반면에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힘도 없었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은 박해에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 모략과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요, 비천한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존귀한 자들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부와 영광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약한 자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가지려고, 더욱더 소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벨론,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상징되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은 같이 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어지는 그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같이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또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힘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크다, 많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크다,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크기와 많음을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정결이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건물이 크냐, 어느 건물이 높으냐,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 어느 나라가 부자 나라냐,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고스란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도 말해,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교회에 어떤 유명 인사들이 모이냐, 어떤 교회가 예산이 많으냐, 어떤 교회가 부자 교회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한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아서, 그런 교회가 교회다워서, 그 교회 가면 내가 복음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가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어야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돼야지. 오늘날 뜻하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중세교회의 암흑시대처럼 교회의 본질인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부와 크기를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과 거룩한 삶을 교회의 힘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크기와 교회가 소유한 부를 교회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커야 부흥한 교회로 인정을 받고, 교회가 커야 성공한 목사라고 대접을 받고, 교회가 커야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작은 양떼들아. 어떤 양떼들아? 작은 양떼들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약과 부흥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성공한 교회라 대접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부흥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지교회,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가는 우리 성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의 말씀 같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여러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속에서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딜까? 예루살렘 근처에 혹은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날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곳이 어딜까? 여러분,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악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금강산 이런 산을 의미하는 것 너머로 여러분 바로 거기는 하나님을 은혜 중에 깊이 만나는 곳이라. 아멘. 거기가 높은 곳이야. 그래서 이후에 성서학자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어떤 산이라 지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의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아주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높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돼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하시게 될 때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이런 신비한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 뜨거운 가슴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곳에 제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체험한 이 은혜의 체험은요,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 걱정이 사라져.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아. 어쩌면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거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절절히 만나게 되든, 아니면 내 인생에 아주 깊은 위기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파헤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감동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이 소리만 들었어도 우리에게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상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겸손함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말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박진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적인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셨던 주님,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혹은 세상의 무거운 짐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지치고 상한 일들, 고단한 일들 있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처럼 높은 산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의 일들도 여러분 사라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주님의 품이라고요. 자,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세계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높은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과하여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러시지 않고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 어쩌면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아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연쇄적으로 들려주시면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이 왜 산 아래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왜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의 깨어진 인생, 내일의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산 아래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그 어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셨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평생을 이 아들 때문에 눈물 짓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아버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람의 노릇도 못하고 그저 불과 물에 그렇게 농락당했던 인생, 그 아들의 인생에, 그 어린 아들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과연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가? 무너졌던 인생,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삶을 그렇게 복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내려가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이유잖아. 이게 복음의 이유잖아요. 그럼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전에서 위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왔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셔야지. 아멘.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거룩한 이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높은 은혜의 장소,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거룩한 성지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교회의 본질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제단을 가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